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제23장.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는 삶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감사하면 그게 감사하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되는데요. 갖고 있는 것 중에 감사하면요 다 은혜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가 은혜를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옆에 주변에 있는 같이 예배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 더운 날 시원하게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계절의 변화를 보면 이제 어제 좀 나가서 마당을 좀 걸어 보니까 조금 시원해졌어요. 밤에. 그 전까지는 밤이 아주 뜨겁더라고요. 밤도 낮같이 뜨겁더니 바람이 이렇게 변화를 느끼는 거예요. 참 놀랍다. 이렇게 계속 뜨거우면 다 타버릴 것 같은데 어느 시기가 되면 식히고 하나님께서 또 변화를 주는 것. 이 시기가 지나면요 놀랍게 이제 열매들이 맺혀요. 그리고 그 열매들을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 찾아와요. 어려움 찾아와요. 문제 찾아와요. 근데요 그 문제가요 문제로 바라보면 끊임없이 문제예요. 비 오고 덥고 바람 불고 태풍 불고 다 문제예요. 근데요 그 문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도구로 삼으면요 그게 그때부터는요 문제가 찾아오면요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경험할까? 어떤 은혜를 누리실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키시듯이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을 지키시며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 요시야의 개혁이에요. 다윗 이후에 그 왕들 중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뜻에 합한 왕이라고 택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인정을 받은 사람이 히스기야하고 요시야예요. 히스기야는 첫 번째 개혁을 시작하였고요. 그 히스기야의 손주가 이 요시야예요. 요시야의 개혁이죠. 이 개혁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개혁의 핵심이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라는 이 선포와 함께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이 어떤 거냐라고 봤을 때 우선은 이 요시야가 개혁을 하게 된 계기를 보면 요시야는요 8살 때 왕이 돼요. 8살 때 왕이 되는데 이유가 그 아버지가요 아카나 왕이에요. 므낫세가 아카나 왕이어서 아들들을 이 우상에게 바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들이 없어서 8살짜리 아들이 왕이 된 거예요. 그가 왕이 되고 나서 18해, 18해가 지나고 나서 26이 되었을 때 성전을 보수하는데 성전 가운데 성경책이 발견된 거예요. 율법책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율법책이 발견됐다 그러니까 뭐 이제 작은 이런 저희가 읽고 있는 이런 저도 이제 큰 성경을 읽거든요. 네, 이렇게 읽고 있는데 성경책이 좀 큰 편이에요. 그렇다 그래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감춰놓으면 우리 교회 성전 같은 데 감춰놓으면 찾기 쉽지 않죠. 이렇게 작은 거냐? 아니에요. 그때는 양 가죽으로 만들어진 두루마기이기 때문에요. 성경의 크기도 크고 부피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발견됐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누군가 감추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말씀을 감춰버린 거예요. 의도적으로. 누가 감췄을까 할 때 히스기야는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이라면 히스기야 이후에 므낫세가 아마도 감췄지 않았을까. 요시야의 아버지가 감추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 년 동안 말씀이 없이 지내고 있던 거예요. 성전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선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다 갖다 놓은 거예요. 바알은 비의 신이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에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다산이면 좋죠. 비가 오는 가뭄이 많은 지역에서는요 그 가뭄이 뭐 건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우기인데도 비가 안 올 때 그들은 하나님께 구하기보단 누구에게 구하냐면 바알신에게 구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는 밖에서 산당에서 구한 게 아니라 성전에 가져와서 구하고 그 악함을 다 보인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기준이 사라지니까 무엇이 옳은지 모르고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자신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좋은 대로 행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요시야가 개혁한 거예요. 말씀을 이루리라.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고 개혁을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그 개혁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언약이라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는 이 고백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요.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셨어요. 근데 주님은 그 사랑의 요구를 하신 것뿐 아니라 본인도 동일하게 그 사랑의 언약을 하셨어요. 내가 피해 맹세할 텐데 내가 죽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할 거다. 끝까지 너희를 사랑할 거다. 너희들도 나를 끝까지 사랑해라. 이게 언약인 거예요. 자, 결혼은 사랑해서 하는 거죠. 사랑을 모르시는구나. 자, 결혼은 사랑해 사는 거죠. 네. 아멘 잘하셔야지요. 옆에 분들 다 듣고 있어요. 결혼은 사랑해 사는 거죠. 맞죠? 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건 사랑해서 결혼한다고만 생각해요. 결혼은요,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한 사람을 평생 사랑하겠다고 결혼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여기 이게 아멘이에요? 언약이에요. 언약이에요.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아멘을 안 해. 보기가 싫어도 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네, 근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 이게 제가 요구가 좀 불편한 요구였어요. 왜냐하면 보기가 안 싫은데 어떡해. 뭐 보기도 좋은데 지금까지 그러셨던 거죠. 네, 네.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솔직히 하나님이 우리 마음 들까요? 우리가 마음에 들까요? 제가 가만 제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마음에 안 들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대요. 그리고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평생 사랑하시겠대요. 이게 언약인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할 테니 너희도 나에게 그렇게 사랑하여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부탁한 것이 언약이에요. 이건 언약의 내용.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이 언약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의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도 욕심도 질투도 왜 자기만 믿으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꿔서 생각하면 이건 복음이거든요. 내가 너희들에게 있으니 나로 너희들에게 충분하니 다른 신이 필요치 않아. 바알, 아세라 필요 안 해. 다른 신 다 안 필요해. 나만 있으면 너희들에게 충분하고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테니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 나로 충분하다 고백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여러분, 주님으로 충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으로 충분합니다는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해요. 근데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신을 찾는 거예요. 다른 걸 찾는 거예요. 다른 걸로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족한 걸 채우려고 해요. 근데 주님은 절대 부족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 충분하신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세우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해지는데 가로막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 껴도 안 돼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오직 하나님과 우리밖에 없어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에 대한 욕심이 아주 강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질투하실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여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제가 결혼을 했죠. 모르시는구나. 제가 결혼했어요. 제가 결혼했단 말이에요. 결혼했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제가 이 여자, 저 여자를 죄송한데 과거가 막 드러날 것 같아요. 근데 만일 다른 걸 쳐다본다, 이건 그럴 수도 있죠. 왜?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결혼을 했어요. 사랑하기로 결정했죠. 그런데 다른 여자를 쳐다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에이, 요즘에 세상이 어떤데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저는 한 여인만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거거든요. 결혼이 그런 거거든요. 요즘 세상에 어떻게, 다 그렇고 살아요. 아니, 괜찮아. 아니에요. 인간관계가 그렇지. 결혼이라는 게 이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한 거예요. 언약이라는 건 결혼한 거예요.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거 안 보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내가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어떤 것도 두지 않겠습니다가 언약인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질투하고 사랑하는 건요, 충분하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또한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거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이용해서 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영광을 이용하면 안 돼.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이름 팔아 살면 안 되거든요. 저도 끊임없이 저 안에서 점검하는 게, 제 자신이 주님을 때문에 사는 건 당연한 건데 주님을 이용하고 살지는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계속 제 삶을 좀 점검해요. 기도하고 점검하고 바라봐요. 근데 이걸 조금만 안 하면요, 어느 순간 실수를 하더라고요. 내 안에 감사가 사라져. 고마움이 사라져. 은혜가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이걸로 장사하거나 이걸로 무엇인가를 악한 걸 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건 무엇입니까? 거룩이라는 건 구별해 놓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를 구별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삶을 드리기로 구별한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면 주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구별해 띄워놓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기억하고 구별해 놓는 거예요. 근데 구별한다 할 때, 거룩한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동행이에요.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는 거,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하셔서 내와 동행하셔서 나에게 더 큰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키는 것 같지만 그것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그 다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 계명으로 볼 거냐, 이웃 계명으로 볼 거냐라는 거예요. 자, 부모를 공경하라니까 사람이니까 이웃을 향한 계명처럼 느껴지는데 저는 이 부분에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보는 쪽에 조금 더 마음이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왜 대리자일수록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회복해야 되는 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를 존중하는 걸 회복해야 합니다. 어른을 존중하고 고마워하는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공경할까 회복할까 할 때 다른 거 말고요, 인사 잘하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른들한테 인사 잘합시다. 우리 송 목사님 딸 평안이가 있어요. 송평안이 있는데 평안이가 저를 보면요, 본인의 인사를 해요. 언제까지? 제가 할 때까지. 그런데 저를 보면 제가 이거 반응을 할 때까지는 저를 보고 계속 이럽니다. 본인의 입장에서의 인사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서로가 어른을 보면, 여러분 특히 서로의 어른들을 볼 때요, 인사를 하는 건요, 자녀들이 봐요. 어른을 보는데 이렇게 인사하면요, 애들도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인사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사회생활에서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에서도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이요, 목사를 존중해 주잖아요. 그럼 자녀들도 목사를 존중해요. 그러면 신앙이 성장해요. 하나님을 존중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존중을 보이잖아요. 자녀들도 존중을 보여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건 어른들에 대한, 윗사람에 대한 공경, 특히 부모에 대한 공경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내 이웃을 내가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라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10계명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집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면 불행해져요. 끊임없이 불행해져요. 남의 떡이요, 항상 좋아 보여요. 여러분, 떡 2개 딱 들고요, 크기를 봐보세요. 반드시 남의 떡이 더 커 보여요. 그런데 이걸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하더라고요. 왜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이느냐? 제 설명이 아니고 과학자들의 설명이에요. 이렇게 내려보면 이 각이 더 작게 보인대요. 그리고 이 다른 사람이 들고 있을 때 보면 면이 전체가 더 크게 보인대요. 그래서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대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과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예. 그런데 그거 맞는 것 같더라고. 내가 들고 있는 건 내 눈에 보면 더 작아 보여요? 여러분, 내 자녀가 더 귀해요. 아멘? 근데 이거 남의 자녀와 비교하면 그때부터 뭐예요? 내 자녀가 불행해져. 우리가 어렸을 때 한참 엄친아 엄친딸에서 엄마의 친구 아들, 엄마의 친구 딸은 무조건 달랐다 해서 서로 비교한 거잖아요. 비교했더니 요즘엔 아이들이 부모 비교하잖아요. 조금 괜찮은 부모를 은수저래요.
조금 아니면 흙수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좋은 부모는 금수저고요. 완전히 좋은 부모는 다이아몬드 수저래요. 자기들의 인생을 부모에 빗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 비교거든요. 비교하면 끊임없이, 예전에는요 내 자녀가 잘해주기를 바라면서 자녀를 비교했더니 자녀들이 커서, 그 비교당했던 자녀들이 커서 부모를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더 얼마나 돈 많이 주는 부모, 나에게 얼마나 재산을 많이 물려주는 부모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이 비교의 문화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말씀이 사라져서. 비교하지 말고 남의 것 탐내지 말라는 이 말씀이 사라지고 나니까, 기준이 무너지고 나니까 세상의 눈으로 끊임없이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요시야는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요시야의 시작은 산당을 제거합니다. 주상을 제거합니다. 바알상과 아세라상을 제거합니다. 성전 안에 있었던 악한 것, 성전에 있으면 안 되는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진 것 외에는 모든 걸 제거합니다. 그리고 남창들을 제거합니다. 창녀들을 제거합니다. 성전 안에, 그 거룩한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 음란한 짓을 하는 그 창기들을 다 제거합니다. 이게 요시야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 형들이 죽어갔던 건 요시야는 알아요. 그래서 그 음란, 악함의 우상의 제물로 드렸던 그 행위 자체, 사람을 제물로 드렸던 그 행위 자체를 다 제거합니다. 이게 요시야의 제거입니다. 요시야의 개혁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개혁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고백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요시야의 계획은요, 왕의 역할의 회복입니다. 왕의 역할의 회복이란 하나님과 사람을, 백성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이죠. 요시야의 개혁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통해서 복받는 민족 되어 세상 가운데 복을 보여주는 그 귀한 역할하는 나라로서 회복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사랑교회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는 것, 대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중심에 우리가 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중심에 여러분이 서셔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왕은 택함 받는 겁니다. 자기가 되려고 되는 게 아니고 왕은 택함 받습니다. 그 택함 받았던 것을 왕은요, 특권이라 여기지 않고 그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의 삶을 드리는 사명이자 역할로 바꿉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렸습니다. 특권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과 역할을 회복해가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이 길이 살 길이기 때문이에요. 이 길이 살 길이기 때문에, 이 길만이 살 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라, 여호와만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밖에 의지할 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며 우리는 불평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근데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솔직해지자고요. 돈. 하나님하고 힘, 돈, 권력. 근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 두세요. 홍해 가운데 두세요. 어떤 것도 의지 못하고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만 도움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요, 어떤 것도 내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 문제가 돼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일 때 그때는 문제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그 문제 가운데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은혜는 문제가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를 주님께 갖고 오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껴안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져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도구로 삼는 여러분 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요, 그게 주님밖에 살 길이 아니라임을 고백하지 않고 세상 따라간 거예요. 비 안 오니까 바알 따라가고, 재산이 흉년 드니까 아세라 따라가는 거예요. 이 신 갖고 오고 저 신 갖고 하고 이 우상 저 우상 갖다 놓고 어떻게든지 왜 나만 좋으면 되니까. 아니요, 주님 향해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지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씀을 이루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당신의 사랑, 당신의 말씀을 지키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이 말씀을 끊임없이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향한 관계, 내가 너의 아버지 되겠다는 이 관계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면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왜 이 말씀에,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야 합니까? 말씀을 잃어버린 세대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 시대가 말씀을 잃어버린 세대와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니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 발의 길이요 내 등불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길에 인도자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잃어버린 세대가 회복되어야 하기에 말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이 회복되는 세대를 만듭시다. 그 중심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십시오. 말씀을 살아낸다는 건 무엇일까요?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순종하고 내가 살 수 없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말씀이면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의 시간은요,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 시간이에요. 나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내가 나에게 듣기 좋은 소리, 나에게 위로되는 소리, 나에게 힘이 되는 그런 말을 듣는 게 아니고 말씀 앞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겠습니다.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게 제물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럴 때 온전한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내고 말씀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 진짜 사랑하세요? 진짜 사랑하세요? 옆에 분들 정말 사랑하세요? 이게 우리의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이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어떤 건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아니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게 뭘까라고 하다가 이 결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좀 묵상하다 다가왔어요. 결이더라고요. 결이 뭘까 하면 우리 이런 말을 해요. 야, 니하고 나하고 사는 삶의 결이 달라. 사는 모습이 달라. 그러면 결은 모습이구나. 또한 삶의 결이 다르다고 하면 우리가 삶의 방향과 목표가 다른 것을 의미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결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닮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결이 세상을 닮고 있지는 않을까요? 세상 사람이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삶의 결을 보이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진짜 보여야 될 우리의 삶의 결은 하나님을 닮아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간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 어떻게 가능할까 할 때 결국 우리의 삶의 결은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나의 삶의 결이
주의 삶을 담게 하소서,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라는 이 고백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이자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인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인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인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와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인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우리의 삶의 결이 혹시 누구를 담고 가고 있으셨나요? 나의 삶의 결이 어떤 모습이셨나요? 이제 그 삶의 결을 주님에게 바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고백이란 주님과 함께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끝까지 너희를 사랑하리라. 끝까지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그 언약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게, 복만 이루어지는 게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라 착각합니다. 그 저주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징계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에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아야 합니다. 그 언약의 고백을 하고 계시는 주님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이 언약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제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고 주님의 모습을 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의 결이, 나의 모습이 주님의 길을 담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내게 언약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그 서로 사랑하자고 언약을 그 사랑의 그 고백을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들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의 안에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같아지길 나를 향한 원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담아주시고 주님의 그러신 뜻, 그 계획을 이루시옵소서. 온전히 이루시옵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님의 길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기를 원하오니 내 삶의 모습이, 내 생각이, 주님 닮은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결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결과 같은 결과 주님만이,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채워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일을 함께 하소서. 하나님, 내가 품은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내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살았던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주님을 닮기보다 세상을 닮아 세상에서 잘 되어지기를 바랬던 나의 강구만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랑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이들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닮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닮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